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30살이 되던 해에 온태리오 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 1년 동안 스스로 자습을 한 다음에 영어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저의 입학을 받아주시고 공부하는 내내 어드바이저가 되어주시고 졸업까지 이끌어주신 교수님은 이 몬트리올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셨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혹은 신실하게 예수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다니엘은 바로 오늘 읽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우들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던 아니던, 내 이름이 다니엘로 불리우던 아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이 본문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다니엘의 길로 걸어가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나의 자서전과 같다. 옛날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니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다니엘서를 성경책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남의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늘부터 12주 동안 바벨론 나라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기를 원하시는 다니엘의 길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번들로 옵니다. 번들. 영어 단어 번들은 하나만 오지 않고 두 개가 동시에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첫 단락은 엄청난 재난 속에 던져진 10대 청소년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왕족의 자제 혹은 고위 귀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탱해 주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침공한 적은 3번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원전 605년 때이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세상을 제패하기 전에 세계 질서를 움직이던 지배자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신흥국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쇠락하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원정군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갈그미스에서 신흥국가 바벨론은 멀리 원정온 이집트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드디어 고대 근동의 종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흥제국 바벨론은 이집트를 믿고 끝까지 저항하던 유다 나라를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끝나지 않고 자신이 정복한 이 소수 민족 나라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서 가장 가문이 좋고 흠도 없고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왕의 자문관을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몇 명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의 놀라운 치밀한 계략에 따라 붙잡혀 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들은 유대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앞길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게 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기로 계획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음식마저도 먹을 수 없는 위치에까지 놓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환관장 아스푸나스는 이들의 이름을 다 빼앗아 버리고 바벨론식으로 창씨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유다의 네 청소년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자신의 유대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만약 바벨론에 끌려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풍요를 누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놀라운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갑 중에 갑의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권을 물려받아 향유한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물려주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이 난파당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데 산다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한국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곳이 살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한국인이라고 하는 내 인생, 내 정체성마저 말살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살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 존 비비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꾸러미에 담아 보내실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꾸러미에 넣어서 보내실 때가 많다. 꾸러미가 보잘것없어서 나를 불편하게 이 꾸러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그냥 버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양 사회는 통증을 피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외과 의사는 인도 남인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 합쳐서 인도에서 27년, 중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25년,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27년을 살면서 인도와 영국과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스스로 몸으로 살아보면서 이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사회를 접하게 되었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을 치른 나라였다. 미국 환자들은 내가 겪어본 어떤 환자들보다도 더 편안한 삶을 선호했다. 미국에서 진통제는 연간 6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이 되었고, 텔레비전 상업 광고들은 효능이 더 좋고 더 신속한 진통제를 선전하고 있었다. 어떤 상업 광고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표현을 내세우고 있다. 통증을 느낄 틈도 없어요. 그는 서구 사회의 유명한 두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스망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 육체적인 고통을 무익하고 부당하며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한 혐오의 대상이다. 신경과 의사 러셀 마틴은 고통은 탐욕스럽고 상스러우며 초라할 정도로 쇠약하게 한다. 그것은 잔인하고 비참하며 종종 끊임없이 계속된다. 라틴어 어원인 포에나가 함축하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무통분만 주사가 개발되었습니다. 출산하실 때 여자분들 척추에 무통분만 주사를 맞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며 부모님들께 불려드렸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어버이날 노래가 요새는 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폴 브랜드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나는 이와 비슷한 불평들을 환자에게서 들어왔다. 그러나 나 자신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고통을 직접 겪어봄으로써 내 안에 놀라운 감사의 태도가 생겼다. 나병 환자들은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세포들이 복원되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고, 내 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과 세포가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이분의 진단입니다. 나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대해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하나 내었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글 쓰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고통이라는 선물.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린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린다. 다녀온 카메룬 아프리카의 저 시골 마을은 씻을 수 있는 데가 집안에 없습니다. 집 밖에서 아이들을 씻기는 모습을 여러 날 동안 봤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그곳이든 이곳이든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는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이들을 씻겨낸 물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온갖 때를 담고 있는 목욕물들을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목욕물을 던져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아이마저도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아이들에게는 항상 목욕물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물이 없는 아이의 양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한쪽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쪽이란 슬픔 혹은 기쁨.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슬픔을 갖든지 기쁨을 갖든지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A만을 원합니다. B는 원치 않습니다. 슬픔과 기쁨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고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는 우리에게 번들로 옵니다. B가 없는 A만의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을 때와 굳을 때, 슬픔과 기쁨이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양쪽이 분리될 수 없다. 슬픔과 기쁨은 별개가 아니라 늘 우리 몸속에 공존한다. 기쁨과 슬픔은 분리될 수 없고 환희와 비애도 사실 하나이며 애통과 춤은 같은 동작의 일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감사하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통제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분 상승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회입니다. 돈을 많이 축적해서 나의 신분을 올려놓든지, 지식을 상당 수준 축적하여 나의 신분을 저 높은 곳에 갖다 놓든지, 일단 신분이 상승되면 내 삶의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승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매우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용성, 효율성, 통제력이 너무 연연한 나머지 무용하고 비효율적이고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겁에 질린다. 그래서 뭔가 실속 있는 안전지대로 곧장 달아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적어도 유대 사회에 있을 때에는 상당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 혹은 귀족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통 갑이 아니라 절대 갑의 선택권의 삶이 보장된 미래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선택권은 내가 손에 쥐어야 한다.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우리 달려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사회도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과 비슷합니다. 이민자들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불어하고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쌓아놓은 사회적인 경력을 여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실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곳에 먼저 온 사람들이 쥐고 있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곳에 먼저 온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나중에 온 우리들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곳만이 아니고 캐나다 전체 여러 주에서 부모들이 유학비자 가지고 오면 자녀들은 모든 학비를 면제받았는데 많은 도시에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권을, 결정권을 내가 손에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 내가 오르게 되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제대로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권, 결정권이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저 뒤의 일들이 지금 내 눈에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저 끝에 있는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다. 선택권, 결정권을 내가 손에 쥐임으로 이것을 탐낸 사람들이 바로 하와와 아담이었습니다. 뱀이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은 좋고 나쁜 것, 귀하고 천한 것,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눈이 밝아져서 저 멀리까지 오늘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오늘 선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인데 그로부터 조금 지나 11장에도 똑같은 일들이 다른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탑을 높이 세우자.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차 타고 30분 내에 모든 자녀를 데리고 살아야만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면 바벨탑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우리의 결정권을 확보하며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탑을 높이 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탑을 가장 많이 쌓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순간에 바벨론 땅으로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오르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하든 상관없이 만약에 사회적 위치가 축적했던 돈의 양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한이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대로 유대 사회에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귀족 중에 귀족의 아들들이었고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던 데서 살아갔던 이들이었지만 바벨론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에는 내가 선택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난 뒤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직도 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만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80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던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그 신 신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 내 인생의 결정권이 너에게 있다라고 지금까지 여겼지만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유다의 네 청소년 포로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자신의 보장된 신분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군대의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의 힘이 절대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사람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계셔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서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이름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소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다니엘서는 1장 7절로 그것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읽은 본문이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고 그것으로 다니엘서는 종결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던져진 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여기에 던져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벨론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통치자가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무엇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 소년들은 다 알고 갔을까요? 이민 생활 10년치 어떻게 될지 다 미리 보고 가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0년 뒤의 일은 모르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여기로 보내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마치 아이들 혼자 버스 태워서 여기에 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이 보기에는 무방비 상태였지만, 그래서 그 상태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카메룬에 있을 때 생각하며 메모하고 정리하고 또다시 하고 여러 날 동안 제게 떠오르던 가사가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